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기도하다가 아까 써놓은 광고가 뭔지가 생각났어요. 뭐냐면 장재영 목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그 수련회 가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3차까지 선교 여행을 볼 건데 일단은 사도행전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오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성도들이 읽어와야 이해를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남았으니까 사도행전 12장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오세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 훨씬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한국교회에서 두 번 드려요. 감사절기를 정해져 있어요. 7월 첫째 주는 맥주감사주일,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오늘날 추수를 일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추수감사주일 날 11월 셋째 주에 대부분 드리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행사가 있어서 10월 달에 드리는 교회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정해진 건 7월 첫째 주와 11월 셋째 주라는 거예요.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게 돼 있어요. 어떤 절기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은요 남자들이 3번 절기를 지켰어요. 성전에 올라가야만 됐어요. 그 세 번째가 뭡니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3번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은 뭐냐면 이 무교절 절기가 일주일인데 이 안에 6월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칠칠절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칠칠절 초막절은 뭐냐면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초막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그들이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은혜를 줬는가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킨다는 겁니다. 특별히 칠칠절은 맥주감사주일인데 성경에 맥주감사주일 이 칠칠절을 명하는 절기 이름이 세 가지로 등장해요. 뭐가 어떻게 정하냐면 첫 번째로는 맥주감사절, 맥주절이라고 말해요. 또 하나 지금 읽은 것 칠칠절. 또 하나가 있어요. 유명한 절기예요. 뭔지 아십니까?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은 하나의 절기인 거예요. 이름이 다른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거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달라지는 건데 절기는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 돼요. 같은 절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맥주절은 7월 달에 추수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보리추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리추수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해요. 대한민국은 쌀로 농사를 짓는데 도대체 보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보리추수보다는 쌀추수가 중요하니까. 근데 왜 우리가 보리추수의 기간이었던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맥주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맥주절은요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맥주절은요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킨 뒤에 50일째 되던 날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 출애굽을 하고 50일째 되는 날 모세를 불러요. 어디로? 시내산으로. 그리고 시내산에서 뭘 줬어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법을 준 거예요. 법을 갖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노예에서 법을 가진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날 그것이 오순절이요 그것이 맥주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 삼아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날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요. 그들은 그래서 건국기념일과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우리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를 구성하는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말씀이요 성경을 믿는 것이 교회여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과 율법을 주신 날이 언제라고요? 오순절이라고요. 그날이 맥주감사주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교회 말씀을 주신 날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고 또 하나
교회를 구성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 날이 언제냐? 이날이란 말이에요. 노예였던 그들을 불러내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며 백성 삼아준 날이, 공식적인 날이 이날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성령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이 땅에 최초로 내려오신 날이 있어요. 성령 강림하신 날. 언제예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날이 언제다? 오순절, 맥주감사주일. 그러니까 교회의 생일이기도 한 거예요. 말씀 주신 날, 하나님 백성 된 날,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신 날. 그러니까 맥주감사주일은 중요한 것이다. 또 하나의 의미는 1년 12개월 중에 딱 절반이 끝나고 7월 첫 주에 맥주감사주일을 드리는 이유는 전반기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여러분, 내가 감사할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감사할 게 왜 없어요? 지금 건강하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감사한 게 왜 없어요? 지금 삼시세끼 다 먹고 여기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이지. 왜 돈을 벌어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먹고 살잖아. 입고 살잖아. 건강하게 살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전반기에 감사하라. 잊고 살았던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하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을 보게 되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네 가지의 동사를 말해요. 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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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 동사를 통해 명령하시는데 16장의 첫 번째 이런 말이 있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너희 하나님의 백성은 맥주절을 지키라.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공수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복 주신 대로 헌물을 드리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줬으면 빈손으로 오지 마. 헌물을 드려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살다 보면 우울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겠죠. 잘 안 되겠죠. 그래도 은혜를 기억하며 즐거워하라가 명령이에요. 네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애굽의 종되었던 날을 기억하라. 이게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명령을 맥주절 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란 말인데, 한마디로 여러분 영어에 보면 감사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thank you 말하죠. thank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있는데 think에서 나왔어요. think가 뭡니까? 생각하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감사한 게 아니야. 감사는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줬지 라고 생각을 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시기 바라요. 기억하시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네 하나님 뭐하라?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요 신명기에만 17번 나와요. 17번 문장 중에. 그러니까 신명기의 주제를 말하는 동사가 뭐냐?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가 주제예요. 신명기. 모세가 왜 이 명령을 하냐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 이제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근데 모세 말고 다 그들이 들어갈 건데 걱정이 되는 거야. 얘들이 은혜를 다 잊어먹을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명령 내리는 거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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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말라. 기억하는 자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5가지 은혜를 줬다고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낮추어 주셨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낮추어진 게 은혜래.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낮아진 게 뭐가 은혜예요? 잘 돼야 은혜지. 승리하고 성공해야 은혜지. 왜 낮아진 게 은혜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조금은 낮아져야, 사람은 조금은 비참해져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잘 되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은혜를 몰라. 조금은 낮아져야, 조금은 비참해져야, 조금은 부족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게 보다 은혜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이 앞에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 안에 있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믿어요. 다 은혜 받고 있는 줄 믿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럴 수도 있어. 내가 유튜브에서 이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을 봤는데 저 목사는 뭐라고 하나 보자. 어떤 큰 교회 목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목사는 뭐라고 하는데 보자 라고 말씀을 듣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어.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믿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교만이라고 말해요. 각 똑같은 본문이라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지혜로 증거케 하시는 자의 말씀을 듣는 게 은혜지. 그 겸손이지. 그걸 비교 분석하는 건 은혜가 아니야. 교만한 그런 마음으로 말씀 듣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교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누가 은혜 받아요? 낮은 자가 은혜 받는 거예요. 낮아져야, 부족한 것이 있는 자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자는 망해. 근데 뭐라고 말하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에요.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길 원하고요. 여러분들 승리하고 성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잘 되게 하지 않아요. 왜냐? 교만한 자는 잘 될 수가 없어요.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먼저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 낮아진 은혜가 먼저 온 뒤에 내가 겸손해지면 뭐가 온다? 존귀가 오는 거예요. 낮아지고 존귀가 오는 거지, 교만한 자에게는 존귀가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겸손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낮추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이야.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낮아져. 왜냐? 배부른 사람은,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빵이 충만한 사람은요 낮아지지 않아요. 누가 겸손한지 아세요? 빵이 없는 사람, 목마름이 있는 사람, 물이 없는 사람이 교만할 수가 없어. 빵이 없는데 어떻게 교만해? 떡이 없는데 어떻게 교만해? 물이 없는데 어떻게 교만해? 떡이 없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낮추게 하냐면 빵을 빼앗고 물을 빼앗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빼앗기기 싫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셔야 돼.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1년에 가뭄을 1년 내내 줬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해도, 과학이 발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1년 동안 물 한 번 안 준다고 생각해봐. 비 안 준다고 생각해봐요. 대한민국 뒤집어집니다. 난리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일궈놓은 것은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주고 아니고 하나님이 도없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1년 동안 기근을 줘버리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핍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뭔가 좀 부족해야 기도하거든. 그걸 낮아짐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내가 부족하구나, 좀 잘 안 되는구나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의 때에 나를 부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 존재야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개혁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1년 동안 가뭄을 주면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가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해.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교만할 때마다 어려움을 줘서 다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은혜의 자리에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의 자리를 가고 있구나라고 믿으셔야 돼요. 더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낮춰주셨어. 그 다음에 뭘 줬냐면,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낮아졌을 때 뭘 줬어요? 만나를 줬어. 낮아졌을 때, 배고팠을 때 하나님이 만나의 은혜를 준 거예요. 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을 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6.25 시절 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지만, 우리 원사님들은 어린 시절 때 경험해본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 걸어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이 없고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보면 얘들은 배고픔이라는 게 없잖아요. 배고파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들은 고통, 고난 같은 건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먹을 것이 풍족했어. 그냥 땅을 파면 막 과일이 나고 그랬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나를 줄 이유가 없죠. 왜 만나를 줬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 먹을 게 좀 부족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주신 만나가 은혜였다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네, 만나를 주신 거예요. 첫 번째로는 배고프지 말라고 주셨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로 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양식으로 먹는 사는 것이 성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릴 때 사용하셨던 그 성경 구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떡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야. 여러분들은 떡으로만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가 성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또 볼게요. 이 말씀의 양식을 먹으려면 마태복음 5장 3절 이렇게 돼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뭐 해야 된다? 가난해야 말씀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낮아진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낮아지고 내가 먹을 것이 좀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은혜의 길을 걷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은혜가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다. 의복이 뜯어지지 않아, 닳질 않아. 저는 이 성경 볼 때마다, 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40년이야 40년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의복이 닳지 않았대. 이게 가능한 일인가? 만나까지는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의복이 옷이 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어떻게 주석을 달았는가 한번 봤는데, 조금 재미있는 주석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성경 본문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냐면, 성경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이성에 맞춰서 성경을 이성에 맞춰서 자유롭게 해석을 해.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광야 생활하다가 종종 드리는 이웃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에 가서 옷을 사 입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옷을 사 입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옷이 계속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주석한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 또 하나 이상한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옷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옷이 조금만 뜯어지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 수선을 기가 막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겉으로 볼 때는 닳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믿으면 안 돼요. 그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랍비들이 또 하나 주장한 게 있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돼.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겠지만 애들은 금방 커요. 금방 크잖아요. 애들, 저희 어머님은 제가 어릴 때 6학년짜리 옷을 사준 거야. 제가
6학년 때까지 입었어요. 그것을 어릴 때. 우리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어릴 때 아깝다고 애들 큰 거 입혀놓는다고. 애들 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니 분명히 출애굽을 했을 때 애들이 있었는데 애들이 클 거 아니냐. 그럼 옷이 작을 텐데 그 옷은 어떻게 돼? 그것도 궁금한 거야 이 사람들이. 유대 랍비들은 이상하게 성경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애들이 크면 옷도 커진대. 그래서 애들한테 계속 이것이 옷이 딱 커졌다는 거야. 이렇게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이건 너무 비약적인 거고, 성경은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 외에는 몰라. 그냥 옷이 닳지 않았어.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그냥 그걸 믿으면 돼. 아, 하나님은 가능하지. 아버지면 가능하지. 만나도 주셨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 이것만 믿으면 돼. 저는 굳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자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요. 애들이 크잖아. 크면 이웃에 있는 옷을 입혀주고 또 갓난아기가 생기면 내가 입던 옷 주고 그런 식으로 돌려 입지 않았을까. 근데 그 옷들은 그냥 말씀대로 헤어지지 않은 거야. 닳지 않은 거야. 그들은 그 옷을 계속 입으면서 살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딱 이 부분 나와 있으니까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 얘기를 굳이 했느냐. 신약 성경에는 이 옷 얘기를 또 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덧입는다. 그 옷을 입은 자가 천국에 간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 얘기를 신약 성경에서 얘기해요. 저는 이 구약 성경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다는 것은 마지막 우리가 구원받을 때 덧입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 옷을 예표한다고 생각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옷이 해지지 않아. 닳지 않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으면 닳지 않아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느껴졌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시작.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례는 누가 받아요? 회개한 자가 받는 거예요. 즉 세례 받았다는 건 회개하여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에게 뭘 입혀줬어요? 그리스도의 옷. 그 옷은 헤어지지 않아요. 닳지 않아요. 그 옷은 영원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천국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분명히 천국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해. 의사가 가운을 입으면 의사처럼 행동해요. 저도 가운이 있는데 가운 입는 거 못 봤죠, 저도 가운이 있어요. 목사가 가운을 입으면 목사처럼 행동해. 나름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을 입었는데 내가 어떻게 대충 행동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알 거야. 저는 예비군 훈련 끝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예비군 옷을 입으면 남자들은 이상하게 예비군처럼 행동을 해. 예비군 옷을 입으면 일단은 모자를 삐딱하니 쓰고 꼭 안 쓰고 걸쳐놔 모자를. 저는 어떤 걸 봤냐면 평상시에 말짱했던 애인데 예비군 옷을 입더니 길거리에 소변을 놓더라고. 나 그거 깜짝 놀랐어요. 쟤는 멀쩡하던 애가 왜 예비군 옷을 입고 길가에서 왜 노상방뇨를 하는 거야? 이상해요. 남자들은 이상해.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저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그리스도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노예시장이 있어요. 루이지애나의 뉴올리언스가 노예시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즈가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인데 루이 암스트롱이 루이지애나 사람이에요. 루이 암스트롱이 왜 그러냐면 노예시장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처럼 링컨이 이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요 여전히 옛날 습관을 못 버리고 노예처럼 사는 거야. 계속.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유명한 설교를 하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설교를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그거예요. 나는 꿈이 있어요. 백인과 흑인이 함께 식사하는 꿈이 있어요. 나는 꿈이 있어요. 백인과 흑인이 함께 천국에 가는 꿈이 있어요. 나는 꿈이 있어요. 백인과 흑인이 함께 학교에서 공부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흑인들의 마음을 바꿨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지금 미국이
다 이렇게 평등하게 된 거 아닙니까? 분명히 노예가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들을 벌이시는 걸 보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맞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를 줬냐면 이번에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 말이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군대에서 행군을 해봤거든요. 행군을 하면요 발이 부르터요. 제가 행군 끝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못 걷겠는 거야.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내무반에서 모든 이가 화장실 간데 다 기어갔어요. 얼마나 힘든지 못 걸어요. 진짜로 이건 제가 없는 말 만드니까 진짜 내가 경험했다니까 못 걸어. 화장실까지 기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 40년 내내 걸었거든. 근데 발이 부르트지 않아. 그래서 행군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빨래비누 있죠? 빨래비누를 어깨에 담고 발라요. 왜냐하면 이게 물집이 생기니까 부드러워지라고 계속 바르고 행군을 해. 그런데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 아니 하루만 행군해도 이렇게 발이 부르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발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까지 세심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사람들은 다 모르고 지나가도, 심지어 나도 몰라요. 여러분 개인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아셔요. 그렇게 세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은혜를 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어요. 이게 은혜래요. 징계하는 게 은혜래요. 신명기 보겠습니다. 8장 5절 시작. 너는 하나님이 징계하는 걸 생각하라.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들을 징계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TV에서 요즘 금쪽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금쪽이. 아이고 금쪽이잖아요. 보면 애들 잠깐 봤는데 너무 심각해. 아니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애가, 중학생뿐이 안 된 애가 부모를 때리고 쌍욕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때마다 답답할 때가 많아. 근데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공통점이 부모한테 문제가 있어. 보면 다 얘들을 너무 오냐오냐 길었어. 너무너무 하고 싶은 대로 놔뒀어. 그리고 관심을 안 거둬 얘한테. 그러니까 얘가 지멋대로 성장하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부모를 때리고 막 물건 던지고 칼 들고 설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옛날엔 별로 없었거든요. 요즘 막 등장해. 왜 그럴까요? 옛날 우리 부모들은 잘 때렸거든. 저도 맞고 산 부모님한테 맞고 살았으니까.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맞는구나 라고 조심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징계가 없으니까 자기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징계하는 하나님이래. 나는 너희들 죄지면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나는 징계를 반드시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징계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뜻이에요. 왜? 징계를 누가 해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거지 이웃 아저씨가 나를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길거리 가다가 마트 같은 데 가면 애들이 막 자리에 앉았고 막 울고 그런 애들 있어. 막 울고 막 시끄럽잖아요. 그 제가 걔 붙들고 너 왜 그랬어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쟤 또 땡깡 부리네 하고 지나가잖아. 근데 그 옆에 붙들고 왜 그래 하는 사람은 누구야? 엄마야. 엄마가 자녀를 징계하는 거예요. 이웃 사람은 안 해요 징계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징계한다 그래서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건데 너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너 내 자식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사는데 잘 됩니까? 죄를 짓고 사는데 이상하게 잘 돼요? 그러니까 죄 지었어도 별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 지으면 하나님이 막아기를 망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프게 하든지 정신 차리라고 하신다고 성경 써있잖아요.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해요?
내 자식 아니래잖아요. 사생아래잖아. 하나님은 죄 짓는 자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징계를 진다. 죄 짓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놔둔 거야 그냥. 그래 죄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악한 왕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악한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악한 왕들이 장수해. 오래 살아. 악한 왕들이 수십 년 동안 나라를 통치해.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 놔둬.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식이 아니니까 죄 져라. 수십 년 동안 죄를 져라. 너 죽으면 지옥이야.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조금만 죄 지으면 가만 놔두지는 않아. 하나님께서 뭔가 자꾸 일이 안 풀리게 만들어. 그 여러분들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 징계도 마찬가지. 두 번째,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성경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벌을 준다는 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무작정 징계를 하시냐?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룩하게 살라.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5가지 은혜의 목적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은혜의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복을 줘야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경 볼게요. 신명기 8장 6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를 뭐하라? 경외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주는 목적은 나를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뭡니까?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자동차 중에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 브레이크를 떼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라고.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 요즘 단속하더라고요. 자전거에 브레이크가 있는지 없는지.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죽는 거야. 브레이크가 뭐냐? 여러분들의 브레이크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브레이크야. 내가 죄를 지으면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이 이걸 알 텐데 라는 마음이 들면 죄 짓다가 멈춘다고. 이게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이에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돈을 갤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그를 찬송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 예배하며 살라. 내가 그래서 은혜를 주는 거야 말하는 건데, 이 앞에는 다 은혜예요. 뭐냐? 가나안 땅이 이런 땅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고, 그리고 또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뒤에 보니까 그 땅의 들은 철이라. 또한 산에선 동을 깰 것이라. 지하 광물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물뿐만이 아니라 지하 광물도 많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좋은 걸 준 이유가 뭐냐? 나를 찬송하라고 주는 거야, 이 말. 성도는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그래서 늘 감사하는 분들이 성도입니다. 이번 주도 늘 감사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